오늘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곧 만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라는 이 말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고 또 온갖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도 신약 성경의 종말론적인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 말세의 마지막 날짜나 혹은 그 말세의 어떤 이렇게 종말을 딱 정해놓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종말론은 성도들이 경건한 방식으로 살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의 끝이 가까워 왔다. 또 이 말은 이제 끝났으니까 모든 것을 중단하고 회사도 가지 말고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옥상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내려오시나 보고 있으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나그네이자 또 여행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그 사고의 방식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체류자 신분이라는 방식은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유학을 이렇게 신학교 때문에 유학을 가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다. 가면 다 얻어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신학 공부를 시작하러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로 거기 머물렀던 사람들은 돌아갈 때에 또 이렇게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 이제 가면 이제 떠날 사람들이 아유 새로 오셨네요, 힘들겠습니다, 아유 이 고생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우리 집에 있는 거 마음에 드는 거 다 찍어 놓으세요, 우리는 다음 달에 나가거든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러 간 사람들이 있는 물건을 다 얻어다가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것들이 조금 변화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좀 욕심이 있고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저 나누었는데 좀 좋은 물건들을 중고장터에 이렇게 내놓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학교마다 그런 날들이 있답니다. 이렇게 안 쓰는 물건을 모아놨다가 이제 새로 공부하고 그것이 필요하고 또 가난한 이웃 주민들이 필요할 때에 가져갈 수 있도록 이걸 일주일 동안 그 물건들을 개방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이렇게 하나 둘씩 가져갔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렇게 시간을 오픈하자마자 트럭을 빌려 가지고 와서는 좋은 물건들을 싹 쓸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이 되어 버리니까 이제는 물건도 한 사람 앞에 뭐 3개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정해 놓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이제 마지막이 되어 간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을 만나고 이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계신 그런 분들을 만나면 처음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낫게 해달라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심해지고 아파오면
아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남들한테 폐를 끼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의 삶을 정리합니다. 내가 가진 이것은 내 자녀가 가지고 가고, 이거는 내가 교회에 헌납하고 싶으니까 교회에서 쓰시면 좋겠고, 또 재산의 일부는 어디에 기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면 비로소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할 때에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텔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실제로 끝을 말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종료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 단어는 완성, 목표 달성, 성취, 그리고 실현, 이런 뜻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할 때는 만물의 성취가 가까웠다, 만물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날이 가까웠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물의 성취가 가까워졌으니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본분을 지키고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의미입니다. 이 훈계는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그 시간에 순종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은 로마에서 집과 토지를 빼앗기고 박해를 받고 흩어져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매우 적대적인 환경이지만 믿음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추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목표인 거룩함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은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함이라고 하면 흰옷을 입고 머리 뒤에 배후에 후광이 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에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 기독교는 부흥을 맞았고 그 부흥은 사회적인 개발과 또 소득의 이렇게 높아짐에 따라 일어나는 연계된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시기였고 또 심리학이 교회에 도입된 시기였습니다. 대중화된 기독교의 시대, 실용화된 기독교의 시대에는 늘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효과가 있었는가? 신앙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얼마나 많은 성공을 거둘 것인가? 또 믿음은 많은 돈과 명예를 나에게 줄 것인가? 그것이 교회의 신앙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것을 바랬고 그것을 빌었고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심리학과 상담에 의존하는 기독교가 되어갔습니다. 이러한 기독교는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말하기보다는 사람들은 그냥 다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제시된
주님의 표준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각자 다 다양하게 태어났으니까 저마다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하고, 주님의 성품보다는 각자의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독특함을 말하고 취향과 또는 결핍의 문제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죄를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병이지 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중적인 교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구원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는 편안한 모임, 교회 안에서 운영하는 노인학교, 지역 커뮤니티 센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을 하면 좋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선포할 때에 믿음의 기초가 경험이 되어지고 믿음의 기초가 감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사주의 운동은 신앙의 새로운 기초, 사적 계시나 하나님의 사적인 말씀, 사적인 통찰, 예언, 개인적인 비전 등을 가지고 스스로의 믿음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적 기초가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적, 치유, 건강, 부, 번영, 위로, 개인적인 이득에 집착하기를 원하는 일종의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한 환경에서는 안일한 믿음, 값싼 복음이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초점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관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큐티 말씀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말씀 어디에도 개인적인 삶의 안정과 부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구절은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러한 개념조차도 볼 수가 없습니다. 믿는 성도들, 사도들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았고 힘들고 어려운 여행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들은 삶을 통해서 자신의 것들을 나누고 각자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기 원했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와 오늘날 교회가 이미 달라져 있다라는 것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끝은 개인의 행복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신앙의 끝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그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살아있는 교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의지나 나의 소망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주님과의 씨름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싸우고 주님을 내게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절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은 율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수록 그 교제는 더욱 달콤해질 것이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질 때에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그가 나와 마음이 합하였다 말씀하실 것이며, 더 많은 것으로 교통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어야 합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첫 번째 말세의 마지막에 거룩함을 요구했다면, 두 번째로는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임박한 심판의 날에 대한 지식이 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까? 이끌어가겠습니까? 사랑의 주님을 만날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정의롭고 엄한 사람의 뜻을 저버리면 그 얼굴을 마주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할만합니다. 고등학교 때 학생과장이 얼마나 엄하고 이렇게 무서웠는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저는 곱슬머리거든요. 두발 자유라가 되어서 머리를 조금 기르고 학교를 등교했더니 우리 학생과장 선생님이 저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몽둥이로 머리를 꽉 내려치더니 누가 파마하라고 했어? 두발 자유라고 해서 파마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원래 곱슬머리인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야 임마, 내가 파마머리하고 곱슬머리 구별 못하는 바본 줄 알아 하시면서 엉덩이를 3대나 더 때리시더라고요. 뭐 억울했지만 그냥 에이 하면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참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배반했을 때 정말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문제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의나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주님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더 사랑한다는 이기심의 결과입니다. 재림의 시간을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기다림과 같다고 비유한 이유도 이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사랑하라고 해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었던 주님의 얼굴을 이제 곧 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이 뜨겁게라는 단어는 운동선수가 전력을 다하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악한 것을 약한 것이라고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은 항상 수많은 죄를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것이 사랑의 성격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진리를 기뻐하며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랑의 속성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 사랑은 손끝이 짜릿하게 저미어 오는 것, 사랑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것, 사랑은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 그러한 것들이 사랑의 정의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의 사랑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보면 사랑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감내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허다한 허물을 덮겠습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디기 때문입니다.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다투게 될까요?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싸우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갈라질까요? 우리 노예도 또 갈라졌지요. 결국은 사랑의 부족함입니다. 참아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감추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증오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시기심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자기 중심주의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바울은 더 실용적인 제안을 합니다. 9절에서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계산 없는 대접을 말합니다. 내가 2번 샀으니까 너도 한 번은 내어야 돼 라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 대접하는 교회라 생각합니다. 교회 예산 문제로 식사비를 대폭 줄였더니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중식 헌금을 내고 과일이나 떡도 자발적으로 대접합니다. 한 번은 광고가 잘못 나가서 한 집사님이 헌금했는데 다른 집사님이 헌금한 것으로 주보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이름이 나간 집사님이 다음에 내가 이렇게 주보를 정정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나가면 어때요? 그러자 자기 이름으로 나간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음에 대접을 할 테니까 그때는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자기 이름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교회에 어떻게 대접할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면 어떠냐라면서 그 대접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자기의 집을 열 때 진리를 전파하는 그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을 기록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자기의 집을 개방하고 환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그러했고,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그러했습니다.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이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자기의 가진 것을 내어놓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름과 집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셀 모임을 교회에서 하면 셀 모임이 한 12명, 13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큰 평수의 집을 가진 성도들이 이러라고 하나님이 좋은 집을 주신 거라고 기꺼이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거기를 모임의 장소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집은 큰데 자식들이 출가하고 방이 비었다고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방문할 때에 기꺼이 자기의 집에 와서 기거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그 방을 내어주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그들이 거저 받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의 성도들도 그러한 것을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카드를 내밀면 그 주인이 저쪽에 창가에 앉아 계셨던 분들이 식사 계산을 하고 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누군지 보지 못했고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한 번은 미장원에 갔더니 그 원장님이 목사님 이발하라고 누가 30만 원을 맡겨놓고 갔습니다. 매일 여기 와서 이발하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섬기고 또 도와주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감사함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그들의 집이 교회가 될 수 있었고 성도들의 모임 장소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말세의 마지막은 봉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성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우리를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종으로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사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 능력을 선물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격 때문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값없이 받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선물이며 영적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왜 은사를 주셨을까요? 나는 남들보다 더 상냥하고 밝은 마음을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또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는 손맛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 오해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방언을 줄 것이고, 또 더 큰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줄 것이고, 지혜의 은사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선물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모하라라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롭게 거저 주신 것이요, 성령으로 힘을 얻어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을 섬기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말세의 마지막은 기도원에 가고 나의 능력을 쌓고 또 하나님께 주님 언제 오시기만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라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를 위한 모든 결과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컷 1년 봉사 잘 해놓고 정말 교회를 잘 섬겨놓고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시간도 없고 이제 건강도 안 좋은데 지난해 동안 봉사하느라 죽을 맛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제는 힘이 딸려요. 이제 안 합니다 하고 자체 방학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요거라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원래 봉사하면서 은혜로 잘 버텨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봉사에는 그 봉사에 맞는 하나님이 은사를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물론 여자분들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도 모임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산에도 가시고 수영장에도 보면 전부 이렇게 퇴직하신 할머니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렇게 아줌마라고 하기도 좀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남자분들은
퇴직하면 팍상 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더 이상 은사를 사용할 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퇴직하시고 이렇게 팍상 늙기 싫으신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하면 더 젊어집니다. 왜냐하면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힘이, 그 능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사모하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나쁜 소리 한다 할지 모르겠지만요, 봉사하면 건강해집니다. 힘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도망가면 있는 힘도 더 없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아팠는데 봉사 안 하고부터, 그때부터 더 골골해집니다. 아이고야 이제 숨 쉬는 것도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힘을 얻고 싶습니까?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더 많이 봉사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에 적힌 원리입니다. 5달란트 받아 또 5달란트를 남기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겨주십니다. 10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 남기면 하나님께서 1달란트 받고 하나도 남기지 않은 그 악한 종의 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남긴 그 사람에게 도리어 채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은사의 법칙이요, 청지기의 법칙입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은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의 마지막 날에 나와 같이 있게 된다면 나의 장례식을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노벨상을 탔다는 말 따위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틴 루터 킹은 남에게 봉사하는 일에 힘썼다고 말해 주십시오.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려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아 주려고, 봉사하려고 늘 힘썼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는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이제 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해라, 가진 재산들 다 팔아서 나누어 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경건 생활을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문제들을, 그리고 잘못된 거짓 사도들이 소경을 인도하여 지옥 백성이 되게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한다는 말은 참아주고 인내하고 견디며 허물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상일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을 위하여 봉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말세의 마지막에 우리가 더욱 신경 쓰고 해야 할
우리의 일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